제가 지금 어색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안녕하지 마세요. 네, 참 저도 어색하고 아까 찬양 특성한 자매들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담담하게 제 앞에 있는 길들을 따라서 그냥 그 길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벌써 전도사가 돼버렸네요.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설교를 해야 돼서 기침을 하면 안 되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한겨울인 것처럼 목도리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를 밤에 보신 분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감기 걸려서가 아니라 걸릴까 봐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엔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감기가 제가 한 몸인 것처럼 마치 감기가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하나의 연합된 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아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정말 여러분은 가지로 붙어 계십니까? 한 몸으로? 정말 이 말씀이 실제인지 내 안에 그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몇 명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수련회 때면 이런 목소리는 말도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여쭤볼게요.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삶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부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린 너무나 목이 말라요. 삶 속에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돈도 없죠. 미래에 대한 확정된 것도 없죠. 건강도 없죠. 어떨 때는. 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이번 달에 두고 보셨어요? 오늘 결혼을 6커플이나 합니다. 네,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분명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 느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도 알아볼게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네, 우리 띄워주세요, 그냥.
요한복음 7장 3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고대 문명 보면은 다 하나같이 큰 강에서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살고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은 생명이 자라나고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생명수가 흐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흐른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신입일 때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나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 갔을 때는 두려워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작년에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아시다시피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또한 이력서 쓸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기독교를 쓰면은 취업이 안 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좀 힘들어하죠. 술자리에서 술을 피하는 것도, 남들처럼 컨닝도 하고 조금씩 속된 말로 약삭빠르게 좀 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걸려요. 그렇게 살기에는.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른다면 그 강물이 흘러서 옆 사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도 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해 보이고 정말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인 것 같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청년들이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마치 그 안에 믿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심지어 그게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리더들과 또한 신청한 친구들과 함께 거의 한 40명, 30명 되는데요. 이 모임 때 어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인도하실까봐, 그걸 하라고 하실까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순교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실까봐 스데반처럼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이 떨어지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런 작은 문제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문제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지금 3가지의 약속된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현실적이지 못하는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약속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인하여 평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왜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같이 무언가 부족합니다. 무언가 나를 채워줄 것을 찾고요. 나의 쾌락을 채울 것을 찾고 나의 만족을 채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이 친밀한 만남을 갖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젊은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조금은. 네, 저도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굴 좋아했고 누가 헤어졌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속된 세 가지의 삶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 적은 언제입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어떤 필요도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그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우린 너무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간과시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가 않아요. 주님을 도우는 그런 생명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봐요. 모임 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언제 회개를 했냐고. 또는 언제 성령 충만함을 구했냐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낀 적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보면 항상 수련회 때요, 선교 때요, 한 달 전에요, 2달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되고요, 이 순간이어야 되고, 내가 회개했던 시간도 바로 방금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시간들도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이라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맨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련회 때나 선교 때 물어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괜찮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을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보죠.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 게 있는 게 과연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즐겁기 위해서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겠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근데 그런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까? 아침에 짧게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이거는 시간에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주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짧을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있었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주님을 만나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예 예수님을 아예 잊고 살지는 않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예배 때 교회에서나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빠서요, 사는 게 바빠서, 일하는 게 바빠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하라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를 하지만 매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척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반복되는 죄를 짓고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불안이 넘쳐 흐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이나 어느 때나 항상 우리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죄를 질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지금 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볼일을 볼 때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감시자가 아니지만 늘 우리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입니다. 아, 그냥 마리아처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지나가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정죄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한 채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서 일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역 오랫동안 하신 분들 다 동일한 경험들을 하셨죠?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는지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점점 사역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우리 꿈의 교회에도, 젊은이 교회에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곳곳에 섬기시고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시기도 하고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열정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차가워져요.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런 분들 우리 젊은이 교회한테 많이 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셀리더들 중에서도, 대표단도. 저 또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꾸준히 일까지도. 점점 사역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지 말걸. 참 이 부분을 전할 때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사역자니까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시키기도 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네,